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인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잘 견디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사회적으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중상모략과 악의적인 말을 듣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명예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하는 그런 사회적 편견과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언급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특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있어서 고난이 주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고난은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많은 서신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이 베드로전서 후서도,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을 기록하는 부분으로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다른 바울 서신의 인사말에 비해서는 매우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보낸 사람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3절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즉 예수의 사도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의 기능이
붙어 있는 호칭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말이 갖는 함의는 이 베드로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믿음이나 복종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배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보냄을 받은 사도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의 종, 또 예수님의 종, 이런 예수님의 제자, 이런 표현을 쓸 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 호칭의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칭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파레피데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임시거주자 또는 난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파레파데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모습처럼 현재 그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나그네라고 하는 파레피데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원래 자기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불러주신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등장하는 몇몇 도시들이 있습니다. 본도라고 하는 거죠. 이 본도는 소아시아의 흑해 남쪽 해안을 따라 형성된 그 지역을 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도는 사도들의 시대에 로마의 속주 역할을 했던 곳이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의하면 본도에 사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가 본도 출신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지역이 갈라디아 역시도 로마의 속주로서 주후 25년에 형성된 곳이고, 아나톨리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갑바도기아입니다. 소아시아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초기 시대부터 기독교인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6월절 때 예루살렘을 순례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다섯 번째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비두니아는 흑해 남쪽에 위치하는 곳이고,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의하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섯 지역들은 대체로 아나톨리아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고, 1절에 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는데 이 나그네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결정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해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거룩함, 그래서 성령이 갖는 역할 중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결국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누구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누구의 일꾼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주시는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시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걸맞는 복종,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께만 하나님께만 복종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